비대면은 영어로 untact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비대면, 비접촉,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대면 교육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비대면 영상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 비대면 영상 수업을 받으면서 생소하고 익숙지 못했지만 점차 익숙하게 됐고 오히려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용자가 집중되고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역할과 활용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닌 종합 소통 연결기로서 모든 분야가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발전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우리들이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교회도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 본당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금년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는 비대면으로 계획이 되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의 연령과 자기 형편에 따라서 신앙서적을 한 권씩 선정하게 돼 있고 그 선정된 책을 읽고 이 기간 동안에 읽고 그 읽은 바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신앙 발전의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계획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이 커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어느 가톨릭 교구에서 5,806명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자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신앙 실천의 중요성에 새삼 깨닫게 됐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공동체 미사 중단 이후 변화를 묻는 말에 응답자 53%가 미사를 못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46.4%는 미사에 대한 간절함이 커졌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미사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졌느냐라고는 물음에 가장 적극적인 신자 그룹에서조차도 32.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안에 주일 미사 참여 의무감이 약화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매우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약화의 바이러스가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는 이 엄중한 사실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좀 부득이한 사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 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말씀 앞에서 진단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톨릭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도 이런 조사를 똑같이 실시한다면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로 모일회, 장막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오엘 모에드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회막은 즉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죠. 이 회막은 만남의 장막인데 사람을 만나는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입니다. 회막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로 이동형 천막으로 만들었던 예배 초소를 회막이라, 또는 성경의 성막이라, 또는 증거의 막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장막이라, 주의 장막이라, 성소라 등등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동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초소, 이것이 회막이요 성막이요 여호와의 장막이요 주의 장막이요 성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 땅에다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생활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도 역시 천막으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장막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회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막 또 성막,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곳에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 위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장막을 거두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갔습니다. 밤에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밤중에라도 그 불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라도 짐을 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여정을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쳤는데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은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한가할 때나 바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몰아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도 이 시간도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해야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 삶이 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행복,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안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이 회막을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일상생활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도 하셨고 많은 대중 앞에서 기도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깊이 기도하시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에 기도하셨고 새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 산으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큼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대폰도 꺼야 돼요. 진동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진동도 신경 쓰여. 호주머니에다가 또는 핸드백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놨는데 진동으로 막 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신경 쓰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핸드폰이 울리네. 신경이 그리를 써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거 받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로 대답을 해줘야 되나. 한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꺼버려요. 할렐루야. 진과 멀리 떨어진 이유는 일상생활에서의 그 어떤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이 한 시간만큼은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가져야 돼요. 어설피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지 말고 마음을 쏟아야 돼요. 마음을 쏟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마음, 자세가 바로 돼야 돼요. 커피 마셔가면서 음료수 마셔가면서 아니에요. 간식 먹어가면서 아니에요.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아니에요. 문자 쳐가면서 아니에요. 단절. 세상과는 단절. 하나님께는 연결. 이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제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여리고성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린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길가에서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더욱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를 부르라. 그 바디모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른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외투, 이것은 그의 재산 목록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낮에는 입고 밤에는 이불로 덮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자기의 몸을 보호해 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몸을 가려주는 것이 그 겉옷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되니까 그것을 벗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해서 뛰어 일어나 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죠. 집에서도, 들에서도, 산에서도, 거리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방해 없이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회자가 바로 모일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늘 원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부모 치고 자기의 자녀를 만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자, 손녀를 만나고 싶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이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친구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애인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나갈 수밖에 없는, 정말 사망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듣고 이 우중에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이 가운데서도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을 다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곳에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헛된 발걸음입니까? 허공을 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에요. 영상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처음에 어떤 분들은 옷을 차려입고 경건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또는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옷으로 그냥 막 입다가 나중에는 기대다가 나중에는 누워서,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너의 몸과 마음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에요. 부득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보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만남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지만 나쁜 사람 만나면 불행합니다. 우리는 우연이든지 필연이든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잘 만나서도 그의 인생이 바뀌거늘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의 도시로서 한때 문화가 매우 번성했습니다. BC 2600년에서 2400년경에는 바빌로니아의 가장 강력한 지도국가로 등장했습니다. 우르 제3왕조, 즉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읍으로 토지는 매우 비옥했고요. 주민의 생활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농업과 공업과 어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BC 2500년 그 즈음에 벌써 아파트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르는 또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두 개의 중요한 신전은 달신 난날이라고 하는 신과 여자 달신 닌갈이라고 하는 두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유적은 유네스코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3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맨 밑에 기저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대단하고 그 건축술은 현대 건축술에 비견할 때 결코 뒤지지 않는 대단히 발전된 그런 건축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바로 이 지구라트의 바로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강남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위치 좋은 곳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전의 제사의 용품을 만들어서 팔던 그 집안이었어요. 아주 오늘날 말하면 아주 압구정의 현대백화점 같은 그런 좋은 길목에서 장사를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풍부하죠. 문화가 매우 발전되어 있죠. 그 좋은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향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메마른 땅이에요. 자기의 땅 한 평 없는 그것을 향해서 정처 없이 그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의 땅 한 평 없이 유랑하면서 그 땅을 맴돌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훗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일이 얼마나 복되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 그토록 번창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중심에 있었던 그 우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모래 사막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이야 발굴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우르의 생활 속에 살고 있었다면 그는 우상의 신전과 함께 역사의 모래 무덤에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 멸망의 도시 우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므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됐습니다. 땅과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천국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 제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대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했다는 것이에요. 대면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서 33장 20절을 보니까 대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죽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대면에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말씀 보니까 봤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럼 뭘 의미할까요?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라고 말씀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친구는 뭘 말합니까?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말해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대해주셨느냐?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처럼 대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친밀하게, 친근하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친하게 대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친밀입니다. 사랑은 친밀이에요. 친해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지금 사랑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대면이 돼야 돼요. 전화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랑에 고백할 수 있겠죠. 근데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화로 사랑합시다. 됩니까?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상으로 사랑합시다. 가능합니까? 사랑은요, 서로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서로 얼굴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비접촉이 아니라 접촉이에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이에요. 사랑은요,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접촉이에요. 온라인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요. 오프라인으로 해야 돼요. 직접으로 해야 돼요. 모세가 다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때가 되면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는 기대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 이 모든 것들은 간접적인 체험이에요. 그런데 대면은 뭡니까? 직접적인 체험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겁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각종 예배, 또 기도회, 또는 어떤 전도의 모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이웃 돕기, 선교 등등 활동들이 참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또 귀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없이 그런 일들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성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대면은 친밀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깝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전쟁 속에서도 사랑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에요. 총알이 비와 같이 쏟아지는 그 전장 속에서도 사랑은 꽃을 피워요. 사랑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간절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간절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모색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까? 철조망이 가로막았다. 어떻게 하면 철조망을 뚫고라도 잘라서라도 나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철조망이 가로막아서 못 가.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못 가. 아니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이 폭풍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뚫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이것이 오늘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사실이에요. 미움의 관계,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은 잘 됐어, 안 본 게 핑계 잘 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의 바이러스예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마귀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이겨야 돼요. 더욱더 절실한 마음으로, 더욱더 산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또한 폭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병상에서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무너진 제단 방치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12개의 돌을 쌓아 제단을 쌓았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으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사업의 축복도 주시고 직장생활에도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과정 속에서 더욱더 순수한 믿음으로 진리에 바로 서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